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이 몸이 아플 때에 어떤 심리적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질병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정련되는지를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생각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죠. 분노, 책망, 진노, 징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질병 때문에 수척해졌습니다. 질병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신앙인이라면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아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끔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이 육체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나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이 시편 기도문을 통해서 질병이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이 있는가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질병이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첫 번째는 다윗처럼 죄의 문제를 한번 되돌아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질병이 가져다주는 그나마의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인간은 자신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 원인을 항상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는 그런 본성에 젖어 있습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는 그 엄청난 불행의 순간에 그 문제의 원인을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 불순종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도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항상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면 그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남 탓하기를 빨리 하고 남 탓하기를 쉽게 합니다. 이런 남 탓 본성에 젖어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질병은 남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끔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이 질병이 가져다주는 유익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 사회에는 영적인 일에는 도통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반대로 육체적인 일에는 엄청난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유무형의 상품들이 불티나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건강이라는 주제는 늘 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처럼 열렬히 몸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정작 몸의 건강이 제일 약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은 건강함에서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그런 큰 질병은 아니더라도 질병에 걸렸다 하면 건강할 때보다는 죽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상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죽는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질병이라 함은 건강함을 잃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내가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순간이 바로 질병을 얻게 된 순간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육신으로 죽음에 한 발짝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그때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질병이 주는 유익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음에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동시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위 구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질문들을 스스로 하지 않고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질병의 자리에서, 병상에서야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또 그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구도자가 그 순간에야 비로되는 것이죠. 이처럼 질병이라는 불행의 원인을 죄에서 찾아보게 되는 기회를 가진다면 이 질병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알매 내가 더욱더 귀착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되 특별히 영적인 유익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뼈가 정말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뼈가 달달달달 떨리듯이 그런 질병의 고통 가운데 다윗이 놓여져 있습니다. 참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큰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마취가 풀리고 그 통증이 찾아오니까 정말 온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달달달달 떨리는데 병원 이불을 두꺼풀을 덮어도 왜 그렇게 추운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병들어서 매우 쇠약해진 상태에 빠져서 몸 뼈마디가 떨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의 몸만 떨릴 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며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극심한 내적인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해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그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며 따지듯이 한탄하듯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질병이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함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질병 가운데 기도할 때에 다윗처럼 기도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따지듯이 기도해보지 않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해본 사람들이라면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따지듯이 하는 그 기도를 거쳐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고 나서야 내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좀 따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픈데. 하나님께 좀 따지면 어떻습니까? 정말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따지지도 않을 만큼 무심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에 어떤 사진을 올리고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일명 무플입니다. 그 사진을 보고 글을 보고 사진이 뭐 이래 흉보는 것보다 더 싫은 것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따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관계조차도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최소한 기도로 하나님께 따져보는 관계에 진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는가, 그렇지 못한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가와는 아주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질병이 나아야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진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와는 별개의 관계로 내가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따지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깊어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따지는 관계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발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려면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육체적인 고통이 무익한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따지듯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육체적 고통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질병이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세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은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 아니었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이 시대의 왕 아닙니까? 그죠? 입법, 사법, 행정을 그냥 막 동시에 쥐고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이 당시의 왕입니다. 다윗이 그래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무슨 자신의 한계를 느껴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 질병의 자리에 들어가서야, 병상에서야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다들 제 잘난 맛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어느 하나만큼은 그 사람이 잘난 게 있잖아요. 그것만 붙잡고 자기 자신이 마치 왕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절대주의는 없습니다. 오로지 다 상대주의죠. 진리가 어떻게 기독교에만 있냐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너만 맞냐 나도 맞다. 우리 모두가 다 맞다. 맞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무슨 자신의 한계를, 그죠? 과학을 봉신하는 이 시대에 무슨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생각해보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질병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질병을 통해 한계에 봉착한 인간은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감정들을 갖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병이 낫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4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질병을 초월하는 불로장생의 존재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장생의 초월자가 되도록 하지는 않지만 질병을 통해서 초월자가 아닌 인내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은 초월자가 되어서만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을 인내로서 이겨내게 하는 인내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은 5절에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감사할 수도 없고 죽음은 찬양할 수도 없다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다윗은 말하고 있지요. 다윗의 이 말은 매우 당돌한 말 같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내 주변이나 내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야말로 병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할 이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유, 여러분이 병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소원이고 나의 성공이고 내 자녀들이고 내 가정의 번창이고 항상 나와 내 주변에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나와 내 가정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진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질병 가운데 신앙인들이 얻게 되는 가장 깊은 깨달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병상에서 비전을 얻게 됩니다. 질병이 성도들에게 가져다주는 유익 네 번째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병상에서 구국 기도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문제를 놓고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순전하게 100% 정말 내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놓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은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병상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국기도의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 깨달은 겁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이 병상에서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든 혹은 고침을 받지 못했든 간에 그 질병을 통해서 발견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다양한 방편으로 우리 인간들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질병도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추수하실 때에 질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당신의 품으로 거둬들이기도 하십니다. 동시에 이 질병을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 전도자로 세움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아주 치명적인 시력의 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의 상태는 아주 위중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육체의 눈으로는 앞을 하나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완전 실명의 상태가 되고 나서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그때부터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의 눈을 고침을 받고 이제 전도자가 되어서 온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서아시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간질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간질병을 안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만성적인 위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 만성적인 그 위장병을 안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질병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명을 더욱더 굳게 붙들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병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요즘 소위 젊은 아이들 하는 말로 억빠죠, 억빠. 억지로 빨아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질병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억지 긍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질병 걸린 상태를 억지 긍정으로, 긍정의 힘, 막 이러면서, 그죠? 막 억지 긍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질병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이 육체적 질병이 가지고 오는 그 깊은 외로움을 다윗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밤새워 끙끙 앓아본 적이 있으시죠? 낮에 간호해주던 사람들도, 내 주변 옆에 있던 병상에 있던 다른 환자들도 깊은 새벽에는 다 잠이 듭니다. 그 적막한 밤에 나 혼자 고통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그 고통은 온전히 나만의 몫입니다. 그 순간에는 오직 나 혼자입니다. 그 외로움은 너무 지독해서 정서적인 외로움을 넘어서 막 영혼의 외로움으로까지 다가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것 말고 또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에 그의 대적들은 다윗의 병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이라고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을 조롱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바울도 전도하다가 간질로 쓰러지면 바울의 원수들은, 바울의 라이벌들이죠. 바울의 라이벌들은 야 바울아, 네 간질병이나 고치고 다른 사람 병 고쳐주어라. 그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에 때론 고난 그 자체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받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나에 대한 평가와 생각들, 충고의 말들이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내가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다윗의 애절한 기도는 소망의 꽃봉오리를 피워냅니다. 시인은 질병으로 인한 그 긴 두려움과 침체의 터널을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8절에 보면 이전까지의 분위기와 확 달라진 어조로 갑자기 다윗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의 이 태도와 톤이 확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확신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 속에서도 차마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딪혀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믿음과 확신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옆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악인들과 문제들은 다 떠나고 이제 문제들이 떠나니 악인들이 떠나니 내 옆에 남아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괴로워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한 듯 아주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던 모든 고통들, 악인들이 떠나고 나니 내 주변에 하나님만 남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임재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 항상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에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때로는 10마디, 100마디 말보다 그냥 침묵으로 내 옆에 가만히 계신 존재를 내가 깨달았을 때에 그때 더 힘이 되는 법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질병 가운데 놓인다면, 혹 여러분 지금도 질병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질병을 가진 상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곳에서, 오직 그런 상황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에게 닥친 그 질병과 고통들은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회가 되었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회가 되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내가 더 살아야 한다면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지는 순간 죽음에 더 한 걸음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 공포, 두려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쇠하여진 것이 육체로서 죽음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과 두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질병 속에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